오늘 한 목소리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보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전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끊임없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 지도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울이 그 왕이 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의 본색이라고 할까요?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가 왕으로 세우심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또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진짜 후회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신인 동성론도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운지를 인간의 그 성품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이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후회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느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정말 되돌아가고 싶은, 정말 안타까운, 정말 슬픈 그런 마음인데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으로 인간의 표현을 하나님께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깊은 슬픔에 빠져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큰 슬픔과 비통함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고 그가 살던 라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왕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빠져있는, 이 우울감에 빠져있는 사무엘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기름 부을 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요, 후회가 되는 일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후회가 되고, 아프고, 슬픈 일이 있죠.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후회의 자리에 머무를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후회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옮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셔가지고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중에 그 아들 중에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왕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기름 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사무엘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의 약점은요, 이 외모에 약한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 이 사울이 그 앞에 딱 나타났을 때요, 이 사울이 굉장히 용모가 준수하거든요. 출중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울이요, 또 이 화술, 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소위 입을 잘 턴다. 그런 말씀 아시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또 진짜 겸손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척한 것 같아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하고 꾸미고 말로 사람을 구워 삼는 그런 성품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깊이 그 내용을 다루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의 외모와 하룻밤 그와 지내고 나면서 그러니까 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뭐라고 기름 부으라고 하냐면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지도자. 이 히브리어로 하면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기드는 지휘관, 지도자, 약간 군대의 어떤 지휘관 정도의 그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지도자로 지휘관으로 기름 부어라 그랬는데요. 나중에 사울의 일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왕으로 기름 부어버립니다. 나중에. 어쨌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세질에 갔을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데 인물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그 외모에 반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리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럼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모예요.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그의 용모와 외모와 겉 모양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무엘이 여기 약했던 거예요. 근데 한 번 실패해놓고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속 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내 안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속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도 바꿔야 되죠. 교회 나오실 때 얼마나 예쁘게 단장하고 오십니까? 그거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을 바꾸는 거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겉모양을 꾸미고 아무리 내 외적인 스펙을 쌓는다 해도요, 결국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중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사무엘이 그렇게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기름 막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지 않아요. 사무엘의 장점이 뭡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에 성전에서 배운 게 있어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에게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이 무엇으로 극복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요.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내 삶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쓴뿌리가 있고요. 어쩌면 마음의 응어리가 있고, 그러니까 꼭 걸려서 넘어지는 그 트리거, 방아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 딱 맞닥뜨리면 넘어지고 실망이 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극복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유지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 약점을 극복해보려고 인간적인 시도,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들은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는 거예요. 듣고 사무엘이 기름 붓는 것을 즉시 중단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실패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연약함도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고 주님 말씀 들려줄 때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왕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한테 기름 부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내 생각이 옳다고 느껴지더라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이 옳은 판단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만두어 멈춰. 그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주장,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곱 아들을 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무엘이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이 없냐. 그래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 하나님 데리고 와라. 봤더니 하나님의 명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 왕이라고 하는 사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왕으로 행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말할 때는 그를 만나기도 전에 한 왕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다윗도 실수하고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인생으로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임의로 드린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느며 무난하며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법을 주실 때에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만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전이 오니까 이제 사울이 급한 마음에 이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요? 사울이 도대체 왜 이런 급하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아무리 왕이지만 그는 제사장의 신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기가 모은 군사들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그냥 기부안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이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모은 거예요. 3,000명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 드릴 기미가 안 보이니까 모인 이 2,000명이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고 나중에 600명만 남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 사울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도구, 어떤 퍼포먼스로 이 번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예배지요. 우리는 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배를 사울은 뭐로 만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니죠.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떠나가는 군인들을, 군사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요,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단지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한 번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그 어떤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 한 번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한 거죠. 사울. 그리고 두 번째는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손을 거두라 하는 말씀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쉬운 성경에 보니까 내 손을 거두라는 말은 그만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동하고 있는 블레셋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상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안에서 소동이 점점 심해져요.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판단합니다. 아, 우리가 이겼구나. 자기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지금 자멸하는 중이구나. 그것을 파악하고 나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둬라. 예배는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도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면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보아하니 저 상황은 블레셋이 자멸할 상황이고 우리에게는 절호의 찬스이니 굳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셔도 알 수 있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존재가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판기와 같은 그런 존재다. 필요 하나 이루어지면 부르고 정말 간절할 때는 구하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가 더 우선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풀려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응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했죠. 기도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 듣는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풀릴 때나 막힐 때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없어요. 단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벌 줄까봐 두려워하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15장 9절에 보시면 찾으신 분들을 같이 읽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 이후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아말렉에 포함된 것들은요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백성들에게 넘어온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다 진멸해라. 그런데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찮은 것들, 별 볼일 없던 것들은 다 진멸하고요 자기 눈에 가치 있는 것, 좋은 것들은 다 취합니다. 버리지 않고 다 자기가 가집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에 완전 불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변명을 하죠. 여러분 사람들의 한심을 사고 좋은 것들로 아마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은 비겁과 변명에 불과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저 불순종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아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양의 기름, 그 어떠한 좋은 재물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바로 이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2절 보십시오. 15장 12절. 다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자기를 위해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사울이 뛰어난 왕이고 뛰어난 지휘관이라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 볼 때 이것은 여러분은 큰 교만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지냐면 내가 지금 잘 나가고 많이 누리고 내가 지금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내가 많이 배워서 그렇고 내가 지혜가 많아서 그렇고 내가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이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죠.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땅에 내가 가진 것들에 내 안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울의 관심은 항상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의 어떤 여론 때문에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뭘 묵상해요? 상황을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론, 어떤 지금 사람들이 어떤 소문들, 그런 것들에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사람들의 소리에 묵상하고 그것을 상상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늘 그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사람을 묵상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까. 사울은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라 할 때 그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그 마음이 완전히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님의 종되시고 축복합니다.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악령에 들립니다. 아메리칸 18장 10절에 보면 그는 악한 영의 사울이 됩니다. 악한 영의 사울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분열증과 나르시즘적 인격장애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정신병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 때문에 그는 완전히 그 정신이 피폐해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울과 같이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는 너무나 자명하게 사울이 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사울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블레셋 앞에서 그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과 싸우면 나는 어떻게 되겠다? 저 사람은 힘이 얼마만큼 셀 것이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골리앗을 계속 묵상하니까 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하나 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닙니다. 승리할 이유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 절망적인 수렁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와 수렁과 상황과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인생의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덮여서 묻혀서 문제에 매몰되어서 보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사람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그가 눈에 볼 때 좋은 대로 가는 것을 가치 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이 판단은 합리적인 판단이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잘했다 칭찬할 만한 그런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너의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 너의 경험에서 오는 좋은 선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에 성막 제작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만큼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장이 입는 그 성의를, 그 거룩한 옷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편리한 대로,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 좀 합리적이지 않고, 이거 좀 논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주의 종들을 세우실 때 분명히 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섬길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실히 했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동일하게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내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결정자가 아니고,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나는 단지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확실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 할 때 이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데시라고 했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다.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의 본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에 속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게 카데시, 위임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시편에 하나님 자신을 엘로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칠 때 그 엘로힘,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옆에 계시는 그분,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초월자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아픔을 하시는 그분.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종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16장 14절 보십시오. 16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전신부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시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13절 보십시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세우실 때 반드시 기름을 부으세요. 하나님의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우리가 감당할 때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낭만하고 실족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히 감동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영혼을 품는 것이 내 힘으로 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다 새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도 보석에다가 6개씩 그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어깨에 이스라엘 지파를 들거지고 가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어떻게 그거를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죠. 주의 성령이 감동되어 하나님 능력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는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쩌면 처음부터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보면요, 사울은 처음부터 그 본성을 숨겼을 뿐이지 나중에는 그게 드러나요. 상황이 바뀌니까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좋으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고난을 주지 말고 권력을 줘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본성은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내가 한 자리를 차지했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벌로 나를 덮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악한 것 투성입니다. 죄악 투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날마다 성령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벌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해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아파도, 내가 가슴가 다 잃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나아갈까요? 마음 사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